아, 오늘은 43번째 창세기 강의 야곱의 사다리 또는 층계라고도 합니다. 부제를 첫 영적 체험, 야곱의 첫 영적 체험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자권을 이어받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28장 넘어가서 바로 뒤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이 2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의 썸머리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뭔가를 설명하는 듯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각각 다른 저자가 쓴 것 아니냐라고 해서 뭐 문자를 써가지고 무슨 뭐 ABCD로 치자면 뭐 A 문서, B 문서, C 문서 이런 형태로 설명하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단체로 제공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설명들인데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28장 5절로 9절.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냥 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직 출발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죠. 뒤에 보면은 가는 중의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요. 그 다음 또 6절 말씀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이게 두 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7절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흥미로운 이야기이죠.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그 하란으로 출발하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 와중에 이 몇 구절이 약간 좀 삽입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리처럼 야곱이 하란의 라반 삼촌 집에 갔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듣고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 이삭의 배다른 형제였죠. 걔로 가서 그 친척으로 볼 수 있는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에서가 나름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쓴 모습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서는 좀 에서다운 결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8장 7절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즉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것은 임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죠. 부모님과 상의하에 여만저만하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 속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내들을 두고 있는, 아내도 아니고 아내들을 두고 있었던 에서는 그 아내들을 구할 때 상의 없이 했겠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의 딸과 결혼한 거였어요. 이 또한 에서는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야곱과 에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어느 단계에서 보다 더 독단적인 결정들을 하고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느냐 하는 것들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해서 부모와 완전히 단절이 되는 독립적인 결정을 짓고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또 그렇다고 부모에게 너무 지배당하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집안이라면 적어도 그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부모의 가르침, 가이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부모는 그만큼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깊이와 성숙함, 그리고 자녀들의 삶의 스테이지에 맞춰서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또 있어야 하겠죠. 자, 아무튼 에서는 나름 애는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이제 야곱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27장 28장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제가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여기는 층계라고 했습니다.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야곱의 사다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층계라고 썼어요. 그래서 층계 또는 사다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잇는 것은 어떤 계단의 모습이 되었건 또 그것이 사다리라고 표현하건 간에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한 표현으로 제목에는 제가 사다리라고 썼고 이 부분에서는 층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를 보다. 야곱이 하란을 오고 가는 사이에 두 번의 커다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8장에 나오는 하늘로 이어진 층계를 꿈속에서 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32장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건이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야곱의 어떤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영적인 모멘텀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특별히 이 첫 영적인 체험이 되었던 하늘에 닿아 있는 층계를 보는 이 장면의 이야기는 대단히 독특합니다. 대단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나 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해줬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그 20몇 장까지 이르는 동안의 히스토리였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는지, 또는 가뭄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는지,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든가, 또는 왕들과 싸워서 이겼던 전쟁의 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할아버지와 또는 이삭 아버지의 그 우물의 스토리가 되었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을 텐데, 그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하늘에 닿아서 있는 층계를 보게 됩니다. 매우 독특하고요. 그리고 대단히 창의적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연결된 전통적인 이야기들 같은 거 있잖아요. 잭가 콩나무, 잭가 콩나무인가요? 네. 땅에서 콩나무 줄기가 자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는 콩쥐팥쥐에서 썩은 동아줄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그것이 연결된 상태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그렇지만 하늘이 열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야곱이 보게 된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야곱의 사다리라고 쳤더니 무슨 영화만 쭉 나오더라고요. 야곱의 사다리라는 영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갖고 Jacob's Ladder in Genesis,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라고 쳤더니 이제 쭉 관련된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뜨는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 그림은 그 마테우스 메리안 1세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1600년대,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절, 종교개혁이 막 시작하려고 했던 그 시기의 그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어떤 그 그림을 쉐어하는 사이트에서 이 뭐죠? 라이센스를 특별히 주지 않고 그 대신에 이렇게 사이트 명만 언급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림에 보면 야곱이 꽤 늙어 보이죠. 젊은 야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 계산해가지고 그림 그렸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77세. 꽤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아 있는 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게 된 것은 매우 복잡한 배경 때문이었죠. 가장 먼저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을 형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감을 찾아야 하는 믿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숙제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야곱의 삶 전체에 얽힌 결과물이 그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야만 했던 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야기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정의 근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생겨나는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것이다. 그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꿈속에서 환상 같은 것이죠. 하늘에 닿아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떠나는 여정의 와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었던 축복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말로만 전해 들었던 조상의 축복을 직접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권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비교적 부를 쌓았다고는 하지만 타인의 땅에서 부유하였다고 한들 얼마나 넉넉한 삶이었겠습니까? 이삭도
우물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옮겨 다녀야 했죠. 야곱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이 세상의 물질적, 육적 유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도 그러했지만 또 이삭의 삶의 여정도 그러했듯이 야곱의 삶의 과정 또한 순탄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회개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비교적 헌신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기는 하지만 종종 축복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편안하게 살고 번창하면서 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열망들이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토록 받기 원했던 장자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의 삶이 편안하고 좋은 삶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복을 부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뜻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제자로서 받아들인다면 그것의 초점과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초점에 따라서 나중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만약 그러한 장자권의 축복의 영적인 의미를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가 과연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믿음을 지키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영적인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그런 성품적 문제점이 되었건 행동과 말의 문제점이 되었건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실상부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28장 16절 말씀.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다가 깼어요. 화들짝 놀라서. 근데 아마 깬 때는 아직도 어두운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혼자 중얼거린 내용,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서원한 내용, 이것이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런 잠에서 깨어난 뒤에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경외감 아닐까요? 누구든, 우리 중에 누구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존재감과 그 어마어마함과 위대함에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넘어서서 감동하고 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경외심, 두려움의 경지에까지,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가 두려움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는 그곳이 하늘과 닿아 있는 곳, 하늘과 연결된 곳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벳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러니까요. 베트가 집이니까 벳엘 해서 베델 이렇게 부르게 되는 자리를 만든 것이죠. 그가 그 자리의 이름을 야곱이 붙인 셈입니다. 후손들은 그 자리를 이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서원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서원을 잘 살펴보면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입장에서 야곱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애정이 컸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그가 지금 집을 떠나는데 집에는 에서 형이 죽일 날을 기다리며 있고 형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자기도 죽을 때가 가까우지 않겠어요? 쌍둥이니까 죽을 때까지 못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는 간절한 소원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참 이 꿈을 꾸고 그 층계를 본 사건,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하늘이 열리고 그 밝은 빛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나라와 연결된 층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다리 또는 뭐 층계, 뭐든 좋습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이 서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서서 직접 야곱에게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 사건이 야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야곱과 유사한 영적인 체험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 야곱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만약에 영적이지 않았다면,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꾼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쨌건 꿈이잖아요. 하찮게 생각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대해 가진 열망을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었고 그가 신앙을 배운 곳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다면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까요?
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고 일반화되고 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뭐 대형 교회들 또는 뭐 목회자들을 배출해 낸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배울 점이 충분히 많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뭐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 있듯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으로서 한참 미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쉽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적 그 사상들, 뭐 관념이라 그러면 좀 너무 큰가요?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삶의 행태들을 보면 천국과 이 세상을 분리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신앙의 구조다. 무슨 의미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천국이라는 게 뭐 천국이라는 말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옥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을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곳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믿음을 통해서 또는 각각의 교회 교리를 통해서 천국 갈 티켓을 이미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매우 중심이 되어 있는, 즉 천국과 이 세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천국 따로, 이 세상의 인생 따로. 이런 식의 신앙이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많은 그런 교회들의 가르침, 교리 자체가 그런 점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예컨대 예수 천당 마귀 지옥 뭐 이런 단순한 문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흔히들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점을 부추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도 천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 하늘나라의 소중함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구원도 중요한데 이 야곱의 꿈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의 꿈은 잘 보시면 하늘과 이 땅이 맞닿아 있어요. 저 계단을 통해서, 저 사다리를 통해서 맞닿아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비록 그것이 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천사들이 그 층계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그것은 어떤 야곱의 상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꿈에서 본 환상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 저는 이것을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치게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악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하에 있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세상은 사악함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고 좋다, 토브라고 하셨어요. 좋다라는 말과 선하다는 말이 한 단어입니다. 토브.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그것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만드신 곳. 그래서 우리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멋진 자연의 광경을 보면 감탄하게 되잖아요. 이곳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좋은 곳을 타락한 세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건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사다리로 이어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세상살이 바쁘고 힘들다고 거기에 눈과 코를 박고서 저 위에 있는 층계의 끝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향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면서 저는 한 구절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종종 설교에서 썼던 말씀입니다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굳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은 분명한 영적인 체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 어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내가 왜 믿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허비해야 돼? 목사님이 마음에도 안 드는데 또는 형제자매들이 마음에도 안 드는데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이 재미도 없는데 내가 제자로 사느라고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야곱이 한 이 영적인 체험은 그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삶이 지루해요. 때때로 삶이 힘겹습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아주 줄창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겠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벗어날 수 없는 여건을 주셨는가? 때로는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네. 또는 우리의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특히 자녀는. 또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 또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상황,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또는 많은 유혹이 존재하는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는, 깨어나게 하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런 기념비적인 영적인 체험들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꼽는 게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유월절, 그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스토리텔링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게 막 10건, 20건 있지는 않잖아요. 껐듯하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맨날 바다도 갈라지고 늘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것을 잊어버린 세대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적어도 굳건한 체험을 했을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이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뭐 꼭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제가 신혼 초에 와이프랑 막 싸우고 그럴 때 못 살 것 같아. 이런 유혹을 받은 적도 있어요. 지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럴 때 제가 떠올린 건 신혼여행이었어요.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러웠는지,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건 아주 확고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트하던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그때 진짜 마음 설레고 좋았는데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론은 내가 지금 마음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때 사랑이 틀리지 않았고 진실됐고 서로를 좋아했고, 그리고 결혼한 지 우리가 한 20 몇 년 됐죠? 95년도니까 한 26년 됐어요 지금. 이제는 추억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나빠지지가 않아요. 잘. 좋은 추억들이 우리의 약점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충분히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때로는 실수 있거든요. 때로는 약점도 있거든요. 때로는 잘못도 있거든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을 가면서 헌신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어도 믿어주잖아요. 잘할 거야. 괜찮아. 그 실수는 나도 해봤어. 힘내. 잘할 수 있어. 이미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것을 좀 풍성하게 간직합시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는 세례받은 지 10년도 됐고 20년도 됐는데 정말 그런 영적인 참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마치면서 제가 동경에서 만났던 한 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정말 그분이 제자가 되신 지 20 몇 년이 되도록 단 한 명도 자기가 전도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없었다. 90년대 그런 거면 되게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실망도 되고, 그리고 주변 제자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런 일이었겠죠. 그 당시에 뭐 전도해서
세례 한 명 못 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20몇 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열매 맺어보지 못했다고. 기도하시더니 됐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장로하고 계시거든요. 박재호 장로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신실하셨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늘 헌신하면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믿음을 통해 그러한 체험들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좀 건조한 사막이 이어지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파란만장한 장애물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야곱의 삶의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파란만장한 믿음의 삶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사다리 영적인 체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어떤 마음을 품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 떠났는지 잘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가 꿈속에 하늘과 닿아 있는 사다리 층계를 보게 되고 천사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마음속에 어떤 염원을 담고 어떤 소망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표현하지 못해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각각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또한 그가 그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가 있도록 해준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염원이 있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향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의 그런 염원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놀라운 체험처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결코 잊지 못할 만한 믿음의 체험들을 떠올리게 도와주시고 힘겨운 순간 그것이 힘이 되어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